샬롬, 복된 하루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약속을 붙들 때에 그 기다림은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과 환경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게 되고 또 간구하면서 기다리게 되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형통의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울의 고백.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그대로 맹세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의 목숨이 정말 위험한 나날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던 것이죠. 홀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조용히 잘라갔을 뿐입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빠져나가 그제서야 다윗은 사울을 따라 나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엎드려 절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저는 왕을 죽이려 하는 마음이 결코 없습니다. 저는 반역을 꾀하지 않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왕과 저 사이의 심판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사울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들은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은 놀랍게도 진심이 담긴 다윗의 고백에 놀랍게 반응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까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울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울은 소리 높여서 울면서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17절에 나는 너를 괴롭게 하였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너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네가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내게 보여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주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굳게 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아버지의 집 앞에서 지워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애증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그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또 아들과 같이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질투의 마음이 있었고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번민하게 한 것입니다. 사울이 때때로 정신을 차릴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곤 했지만 다시 뒤돌아서서 어둠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면 참혹한 죄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결단에 자기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했지만 이러한 결심을 하지 못했고 결국 죄의 길, 파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은 결국 옳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음속에서 들리는 그 양심의 목소리를 통해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고 때때로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늘 받습니다. 옳지 않은 길인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또는 욕망 때문에 또는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죄의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선택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러한 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요청하게 합니다. 한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길을 그 길로 선택하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회개는 순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릴 때 주님께서 가장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은혜의 길, 능력의 길을 걷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번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충성의 길을 걷겠다라고 말하면서 내 욕심과 또 내 마음이 먼저 앞서며 나아가는 모습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뜻을 당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